종말 시대를 위한 예언서 다니엘서 연구 강의 김대성 목사 제7강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제2부. 이제 다니엘이 드디어 꿈과 해석을 가지고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번 왕 앞에서 이제 뽐낼 만한 기회가 온 거예요. 다니엘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꿈과 해석을 가지고 오겠다고 한 사람이 갔다가 다시 왔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왕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26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알게 하겠느냐. 이 말은 정말 네가 알게 하겠느냐는 의심의 말보다는 네가 참 가지고 왔느냐. 그런 뜻이겠죠. 근데 다니엘은 역시 다니엘입니다. 27절에 보면 전혀 자기를 드러내고 잘난 척하는 말이 없어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참 다니엘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왕에게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 겁니다. 왕이 침상에 나가실 때에 장래 일을 생각하셨죠.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가 될 건지를 생각하셨죠. 기가 막힌 거예요. 꿈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꿈 꾸기 전에 생각까지 알아맞춘 거예요. 장래 일을 생각하셨. 그렇게 장래 일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왕이 알고 싶어 하시던 이 세상 역사의 미래에 대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 것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이 생각하던 것을 알려주시고 왕의 그 궁금한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이제 꿈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여 왕이 뭘 봤었다고요?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이 예언의 결론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다 읽겠습니다.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무엇이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일견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그러니까 이 꿈이 2막으로 되는 거예요. 2막. 첫째는 그런 신상이 보여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은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무엇이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의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듣고 보니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꿈을 꾸기 전에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 생각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 꾼 꿈 내용을 낱낱이 이야기하는데 잊어버렸지만 듣고 나니까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생각이 나는데 아주 정확하게 꿈 내용을 알아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의 꿈 내용은 과거사가 아니고 미래에 있을 역사를 본 겁니다. 장래일을 생각하고 잠들었기 때문에 그 생각하던 것 장래일을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신상이라고 하는 말, 우상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조각한 상, 조상이라는 거예요. 조상. 우리 조상이라고 할 때 그 조상이 아니고 조각하여 만든 모양, 조상. 그래서 여기 신상은 조각품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 이것이 왜 우상이라고 우리가 자꾸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다니엘 3장에 가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속, 여러 가지 다양한 금속으로 된 신상을 통째로 금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불러다 거기에다 절하라고 하니까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꾼 꿈은 우상이 아닙니다. 마지막 돌에 대하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뜨인 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던 돌이 신상의 발가락을 쳤다. 그렇게 느껴져요. 뜨인 돌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원문과 그 배경과 이 흐름을 보면 둥둥 떠다니던 돌이 아니고 큰 바위산에서 하나의 큰 돌 덩어리가 잘려져서 떼어져 나와가지고 날라와서 신상의 발을 친 겁니다. 떼어낸 돌이에요. 뜨인 돌이라기보다는 떼어낸 돌이 날라와서 발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신상,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시는 그 신상은 다 가공한 겁니다. 그렇죠? 이 금도 사람의 손이 가서 재련해가지고 금이 나온 것이고, 금으로 만든 머리 모양도 사람이 다 이렇게 조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상은 전부 다 수공, 사람의 손을 대서 만든 신상입니다. 그런데 이 돌에 대해서는 뭐라고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뜨인 돌 이전에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에요. 다시 말하면 돌도 사람이 가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산에서 떼다가 이렇게 착착해서 이렇게 다듬으면 가공한 돌이 되는데 이 돌은 천연석입니다.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은 천연석이 그냥 산에서 떼어져 날라와가지고 발을 쳤다. 그 뜻입니다. 치니까 이 신상이 겨같이 타작마당에 겨같이 다 날아가 버리고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뭐 할 차례입니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 2장 36절로 45절에 나온 해석을 좀 보겠습니다. 36절부터 그 꿈이 이러한 적 이제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이 다니엘이 말을 참 지혜롭게 잘해요. 이렇게 추워주고 칭찬해주고 지혜롭게, 또 아리옥에게 말할 때도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야, 역시 너희 하나님은 사람을 알아보시는구나. 그 금으로 된 머리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받은 왕입니다. 이게 정직하지 않고 또 왕에게 아부하는 신하 같으면 그 뒷내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고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다니엘은 말합니다. 39절,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당신 나라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망한다는 겁니다.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과 틀이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이게 몇째 나라입니까? 넷째 나라.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에 지늘기어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그 네 번째 나라입니다. 그 네 번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고 나누일 것이고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어진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44절. 이 열왕의 때, 여기 열왕이라고 하는 것은 분열된 나라들의 왕이에요. 나라가 이렇게 쪼개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꼭 10개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 신기하게 또 그 네 번째 나라에서 나눠진 나라가 역사를 보면은 10개가 또 나오긴 하지만 그 10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왕, 분열된 나라들의 왕이라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거지요. 이 열왕의 때, 이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섞여 살아가는 이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마지막에는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올라왔다 망하고 또 나누어지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누가 나라를 세운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인간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다는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오직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절.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아까 산에서 떠였다고 그랬죠. 산에서 잘려져 나와서 날라와가지고 쳤다 그 뜻입니다.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장래에 분명히 인간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가다가 마지막 끄트머리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하고 끝냈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것은 왕의 초기지만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것은 훨씬 뒤의 일입니다. 지금 바벨론 나라가 지난번에 공부하실 때 주전 605년에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꿈을 꾸고 해석한 것은 주전 603년 뒤니까 608년이에요. 602년이에요. 주전 연대니까 시간이 가면 이게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602년, 602년 3년경입니다. 이때 사건이고 이것을 기록한 것은 거의 70년이 지난 후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서 최소한 70년 이상을 봉사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데파사 왕이 들어왔을 때에도 다니엘은 그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05년에서 한 70년 정도 지나니까 535라고 할 수도 있고 조금 그 전 537년경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어쨌든 536, 7년경에 이 다니엘서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후의 역사를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꾼 내용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예언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예언이 좀 더 상세한 모양으로 다니엘 7장에 다시 나와요. 그때 가면 조금 그 역사를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지만 오늘은 지금 강조점이 마지막 돌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때에 기록되고 예언된 이 역사가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지고 성취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 몸뚱아리 하나하고 돌 하나 가지고 주전 605년부터 이 지구 역사 마지막 지금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역사가 언제까지 포함되는가 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포함된 거니까 벌써 2500년 이상의 역사가 그 사람 몸뚱이 하나하고 돌멩이 하나 가지고 설명이 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쨌든 이제 역사를 보면 실제로 금, 은, 동, 철이 어쩌면 그렇게도 국가적으로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금을 가장 흔하게 많이 썼던 나라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이어서 올라온 메데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이 나라는 은을 화폐로 쓸 정도로 은이 흔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나서 헬라 제국이 왔는데 헬라 사람들이 역대로 가장 노재련에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헬라를 정복하고 올라온 로마는 철갑으로 무장을 하고 전쟁을 했던 철을 가장 많이 사용한 또 국가였습니다. 이게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 몸뚱이 하나 속에 많은 철학과 많은 이념이 들어있는지 정말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바벨론 이후의 역사를 이제 하나의 수평선에 올려놓고 보십시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 나라가 그 일대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워낙 강성했기 때문에 한 나라의 힘 가지고는 바벨론을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나라,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바사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죠. 두 나라가 힘을 모아서 바벨론을 쳤습니다. 이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는지는 이제 5장에 다시 나와요. 이것이 이제 메데 바사가 539년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메데 바사가 연합했지만 나중에는 메데가 약화되고 이것이 페르시아 제국이 되죠. 근데 페르시아 제국은 어디한테 망했는가 하면은 알렉산더한테 망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그리스, 현대로 하면 그리스죠. 헬라가 331년에 올라와서 페르시아를 정복했습니다. 헬라는 영원할 것이냐? 헬라가 영원할 수 없죠. 헬라는 알렉산더 이후에 나라가 이제 네 조각으로 나눠졌다가 결국 주전 168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역사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로마는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 로마 시대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로마는 굉장히 강해가지고 망할 것 같지가 않더니 민족 이동, 게르만 민족의 이동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나라가 이렇게 저쪽 이쪽 쪼개지기 시작했어요. 분열이 시작된 거예요. 나라 자체 안에서. 그러다가 처음에는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졌다가 나중에는 로마 제국의 주축이 되고 있던 그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완전히 다 분해돼 버리고 로마 제국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열국 시대가 열린 겁니다. 지금 열국 시대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다니엘 2장만의 결론은 이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섞여 살지만 절대로 통일되거나 합쳐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가다가 무엇에 의해서 끝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이 돌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인간의 역사가 끝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언이 바로 다니엘서 2장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 성경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인데 왜 동양의 그 큰 나라 중국이나 소련 같은 나라는 예언에 왜 안 나오고 왜 이런 나라들만 나오냐? 지금 이 세상의 역사가 선과 악이 싸우는 겁니다. 이 선과 악이 싸우는 싸움의 내막이 어디서 이제 그 근원이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근원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자가 나오고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뱀, 용이 나옵니다. 뱀. 여기서는 뱀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이 나와요. 여자와 여자의 후손, 뱀과 뱀의 후손이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도 이 전쟁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전쟁의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전쟁의 성격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가지고 이
용을, 뱀의 머리를 쳐부수겠다는 것이고,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다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다니엘서를 공부해야 다니엘서가 이해가 빨리빨리 돼요. 그래서 이 선악의 싸움의 흐름을 보면은 일단 이 사탄, 용은 자기가 직접 나서서 싸우지 않고 이 세상의 대리자를 통해서 싸웁니다. 이 뱀, 용, 사탄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감춰져 있어요. 근데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뱀, 용은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여자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나 여자의 후손 예수는 공개적으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감춰져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디 숨어 있습니까? 예수가 어디 숨어 있습니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이 악의 세력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 악인지 사람이 분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악은 언제나 광명한 천사로 선으로 위장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분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내는 방법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를 공격하는 그 세력은 뱀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용뱀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 예수가 태어나면 자기 어디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머리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 일단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흐름이 정확하게 그런 겁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은 어느 나라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는 겁니까? 이스라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씨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1차 공격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는 겁니다. 지금 왜 이런 나라들이 여기 등장하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강대국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위치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위치가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근동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주변의 나라들이 역사에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역사가 대단히 상세하게 나오고, 그래서 바벨론이나 메데 바사나 헬라나 로마나 그 정책 중에 대단히 중요한 정책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또 배우시겠지만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나 바사에서도 뭐 그런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바사에서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다 계획했다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왕 앞에 나와가지고 다 고해가지고 하만이 도리어 그 장대에 달려서 죽지 않습니까? 거기서 잘못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사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에 이것이 전부 다. 헬라는 직접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지만 문화적으로, 이 철학과 또 이 스포츠와 이런 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타락시켰습니다. 로마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이것이 다 선악의 싸움에 관련된 국가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의 싸움의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예언이 바로 다니엘서 2장입니다. 그럼 이제 역사가 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아무리 공격해도 이스라엘 민족은 생존했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누구만 집중 공격합니까? 예수를 집중 공격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뭐가 남아있는가 하면 교회가 남은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탄은 다시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무서운 핍박의 역사가 중세 종교 암흑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꿈 제2막은 돌나라가 나왔죠. 돌은 성경 여러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신 누구? 예수에게 나오라. 산돌. 영어로 하면 리빙스톤. 리빙스톤이 산돌이에요. 리빙스톤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에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돌이 날라왔다고 하는 것은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 나라 역사가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 2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인공으로 다듬어져 만들어진 금속의 나라, 인간의 나라, 그 마지막에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천연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해석을 다 듣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은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잠시 정신을 잃을 정도로 기가 죽었어요.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46절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나오죠.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참 멋진 드라마 아닙니까? 지금 다니엘은 나이가 20살쯤 됐습니다. 17, 18세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가서 지금 한 2, 3년 사이에 2, 3년 후에 있었던 일이니까 20살 정도 20살 청년에게 바벨론 왕이 일어나서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긴 했지만 이 당시로서는 아주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니엘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니엘이 그 약관의 나이에 바벨론 모든 박사들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참 그 다른 박사들이 얼마나 배가 아프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없죠. 왕이 그렇게 하니.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만 출세한 게 아니라 친구들에 대해서 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저 혼자 기도한 게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했어요. 이 친구들도 좀 봐주셔야죠. 친구들도 이제 높은 관직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2장이 주는 의미와 교훈을 몇 가지 새기고 끝내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나라는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금보다 은이 강하죠? 은하고 금하고 부딪히면 금이 쭈그러듭니다. 그렇죠? 연하니까. 은보다는 놋이 강하고 놋보다는 철이 강합니다. 인간들이 점점 많은 무기를 만들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가지만 그 상태는 점점 불안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강한 무기가 많습니까? 그러나 이 인간 세계는 매우 불안합니다. 신상의 모습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보다는 놋이 무겁습니다. 철의 비중은 7.8인데 놋의 비중은 8.9예요. 이 비중은 물과 똑같은 부피를 비교했을 때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물이 1이고 물보다 8배 무거운 것은 비중이 8이에요. 비중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물보다 10배 무겁다는 거예요. 철보다는 놋이 무겁고 놋보다는 은이 무겁습니다. 은은 비중이 10.5예요. 은보다는 금이 무거워요. 금이 제일 무겁습니다. 금은 대개 은보다 한 2배 무거워요. 비중이 19.3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료를 가지고 사람 몸뚱이를 만들어 놓으면 상체가 무겁고 하체가 가벼운 동상이 됩니다. 실제로 만들면 이게 그림이니까 이렇게 똑바로 서 있죠. 실제로 이 재료로 만들면 위가 무겁기 때문에 불안하고 결국은 쓰러집니다. 인간이 세우는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 점점 강해지지만 점점 불안해져가는 이 세상의 역사는 결국 끝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로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8장 16절을 찾아보시면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이 한치의 틀림없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한 제자들의 증언이 성경에 다 공개되어 있어요. 이건 다 증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와 증거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영원히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17절로 넘어갑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세상의 영광이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마침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불안한 인간 세상의 마지막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지금 정치, 경제, 종교, 사회, 우리의 환경 모든 것이 아무런 대책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말할 수 없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지구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모든 인간의 문제는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다니엘서 2장의 놀라운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 역사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게 되는 이 땅에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정욕도 욕심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 뜻대로 사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 살다가 마침내 돌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그 나라에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다니엘서 연구 교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문의처로 신청하시면
강의 교재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진리바다를 검색하신 후 진리바다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많은 성경 연구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 세븐은 주제별 성경 강의, 실질적인 복음 설교와 간증 등 성경의 진리를 갈급하고 추구하는 진실한 기독교인들을 위한 선교 채널입니다.